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2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네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길슬개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서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그 돌판에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중반절에 있는 말씀부터 봐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는 분입니다. 즉 선과 악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 착한 것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유교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선이 아니에요. 성경의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의미로서 선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다. 이게 선이에요. 반대로 악은 뭐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있어서 오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선을 행하는 거죠. 수천대 이르기까지 내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3, 4대 이르기까지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태도가 아주 명확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사람과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때문에 이 둘 사이가 때로 명확하지 않고 좋은겨 그러면서 왜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런 그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에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좋은 게 없죠.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수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내가 당장에
누구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수천 대 후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찌 선을 행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얼마 남겨주는 것보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말해도 우리나라 아주 재미난 그런 격언이 있죠. 부자 3대 못 간다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수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길이,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벌이에요.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죄를 지은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수천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이거 무슨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몇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엔 속죄제가 마련됐어요. 속죄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속죄제사.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의 심각성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구원 못 받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다른 나라와 민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건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그때 문제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것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마련하신 것이 속죄제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각 형편에 따라서 속죄제물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뭘 봐요?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됐죠. 여하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이제 3대, 4대까지 내가 벌하겠다. 이러시니까
이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거 그냥 방치해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해결돼야 돼요. 두 가지 길을 마련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죠. 위대한 용서에 대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께서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회개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죠. 그러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또 다른 길,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며 능력이라는 거죠. 왜?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역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들어보세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는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재인용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신선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희생제사? 그건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거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저주를 끊고 수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뭐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그냥 뭐 간단한 것들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 특히 인간의 문명화와 함께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좀 문제가 환경과 기후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19도 이 환경과 밀접하게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연에나 있어야 할 질병이 이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인간 사회로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엊그제 올라온 소식들은 기후 문제가요, 심각해서 방파제를 높이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부산이 물이 잠긴대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그 문제들이죠. 근데요,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노아 시대 때 그 세대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었습니까? 기후였나요? 먹을 것 입을 것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죠. 롯이 살았던 소돔 성도. 고대 도시 국가 중에서 거기만큼 그렇게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 없었어요. 물된 동산 같다고 하잖아요. 어느 지역보다도 발달된 도시 문화를 갖고 있는 거. 근데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의인열까지 얘기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열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분야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망하는 이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이렇게까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3, 4대가 저주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은 죄가 발견된다면 우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분의 보혈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진데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과 담대히 싸워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